아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9일째 되나요? 8일째 되나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하루 길면 하루 내지 이틀 정도면은 수도 함락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줄 알고 신속하게 그렇게 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쳐들어오니까 맨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백성들도 그냥 피난 행렬에 그냥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피난한다고 그냥 옆에 폴란드나 뭐 하여튼 헝가리 그쪽으로 막 빠져나간다고 엄청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나라의 대통령이 젤렌스키인가 하여튼 그분이 원래는 이제 코미디언이었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대통령이 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긴 뭐 미국에 있어서 레이건 대통령은 영화 배우였잖아요. 영화 배우였는데, 근데 영화 배우는 뭐 그렇다고 치지만 코미디언 했다는 게 조금 근데 코미디언도요 머리 안 좋으면 그거 난 못 지킵니다. 심리 잘 파악하고 그다음 재치가 없으면 절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멍청하게 보이는데, 우리 심영래 있잖아요. 심영래가 아니라 심영래 씨 같은 경우도 되게 맨날 바보 연기 많아가지고 많이 느꼈는데, 근데 그분이 연대가 고대 출신이에요. 머리가 되게 뛰어나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맨 처음에 이제 그렇게 암살하기 위해서 특수부대 보냈었는데도 살아남아가지고 자기는 미국에서는 그랬대요. 비행기 보내줄 테니까 그거 타고 미국으로 날라오라고. 왜냐면 금방 잡힐 줄 아니고, 왜냐면 국방력이 그만큼 약해가지고. 근데 난 안 가겠다. 안 가고 결사항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SNS에서 쫙 다 올렸더니 백성들이, 떠나갔던 백성들이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지금 8일, 7일 넘어가도 막 안 끝나고 오히려 더 수세에 러시아가 몰리니까 지금 러시아도 난리 났고, 그 안에서 지금 반전 시위하다가 잡힌 사람만 8,000명이던데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전부 다 경제 제재 들어오고, 그 다음 파병은 안 하는데 무기 있잖아요. 싸울 수 있는 무기. 그다음 뭐 이제 군복이나 뭐 이렇게 방탄복이나 헬멧 같은 그런 영역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또 거기 우크라이나 헌금이라니까 모금해가지고 하루 모금했는데 7억인가 8억 나와가지고 막 보내고, 회사에서도 또 보내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의 리더가 참 중요하다. 만약에 거기서 그 대통령이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갔었으면은, 파키스탄 그랬잖아요. 파키스탄이 같은 대통령 쏙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확 무너져 버렸는데, 그 이틀이면 끝난다는 전쟁이 안 가고 버티고 나 죽겠다고 딱 있으니까 완전 백성까지, 여성들까지, 할머니들까지요 사격 훈련한 그 모습들이, 영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결사항전하는 리더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 모두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리더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누구나 다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이제 자기가 그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따라오도록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은 우리 대위임령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내게 가르친 그 모든 것을, 또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 앞장서서 자신이 배우고 살고, 그 다음 그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거든요. 즉 리더로서의 역할을 싫든 좋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영적인 리더로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지금 한 사람이 살리고 있듯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정들 또한 주위 사람들을 이제 그들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한 주님의 그 명령을 잘 수행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는 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에 이제 일단 국민들 되게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절박하게 이렇게 하지만 이 땅에 있어서 자신들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들에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부족함이 없는 그 속에서는 슬픔과 아픔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나라.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이제 그것을 전할 수 있고 그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그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의 권세를 방어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 역할들을 아마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내가 즐겁게 살면 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많이 우리의 생각이 이제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이 열려지고 좀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아마 다 끝날 것 같은데 믿음에 의한 삶 이제 이게 믿음에 의한 삶의 주요 요소를 살펴보면서 마지막 과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 이제 예배 회복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회복을 이 주일날 오전 시간에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회복에 들어가도 십자가 복음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영역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예배 회복 자체도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기초가 되어지지 않고서 예배 회복이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전에 십자가 복음에서 들었던 그 모든 영역들이 그 영역들이 예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예배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지기를 이제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지난주부터 살펴봤던 것이 이제 믿음에 의한 삶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만 뒷받침하시기 때문에 뒷받침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들 그리고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영역들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거기에 동참하게끔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게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의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를 살펴볼 텐데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열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을 여는, 그러니까 열고 들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열쇠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에 의한 삶에 있어 믿음을 위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는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과 또한 자신의 것들을 계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것들을 계시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친밀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크기의 일을 보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거 어떻게 해? 저거 누가 다 저렇게 살아가?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랑 동떨어진 얘기를 들리고 저렇게 살아가면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아예 발도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저기 이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한번 그 좀 뭐 좀 알아볼 게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그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기 쭉 나누다가 근데 그분이 속에 너무 맺힌 게 많아서 그런지 막 울면서 자기 상황들을 얘기하다가 막 북받쳐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한 가지 했던 게 뭐냐면 저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많이 이제 듣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네요. 그럼 그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제 그 일들을 행하시면 참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그것을 너무 알면서도 많이 이렇게 제껴나요. 그리고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 영역에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이게 하나님 뜻을 그 영혼을 사랑해서 비춰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친밀한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라고 이렇게 비추시는데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물론 본인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근데 친밀한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자신을 걸고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도 전적인 신뢰도 가능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못 받고 본인 혼자서 애쓰고 힘쓰면서 그 상황을 견디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데 마음속에 상처도 많고 그 고민, 스트레스도 많고 그냥 그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신 힘든 게 그냥 나오니까 그냥 막 울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목사님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는 이렇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는 했는데 근데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분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올바른 길은 제시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제시해도 우리도 마찬가지다. 올바른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시편 25편 14절 한번 봅니다. 시편 25편 14절. 구약 성경 시편 25편 14절. 그분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하게 됐던 것이 그분도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분이고 또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서 소신 있게 부정을 안 저지르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그쪽에 살 때 가장 어려웠던 때인데 개척교회 집에서 하는 거 알고 상당히 저희를 배려를 많이 해주셨던 분이에요. 아이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저희에게도 배려해 주신 여력들이 좀 많이 있었던 분인데 참 감사하죠. 그런데도 뭐냐면 그분을 보면서 이제 더 생각되어야 됐던 게 그렇게 나름대로 주님 뜻대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는 하는데 근데 자기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버거운, 힘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영역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좀 나으냐?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서 왜 그런 부분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는 배우지만 그런 배우는 영역에서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친밀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올바른 것을 들어도 그대로 살아갈 수 없게끔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부어져서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편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서 보는 이제 친밀하심. 이 친밀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단어예요. 소드는 이제 이 친밀함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원래는 원탁회의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탁회의라는 게 이거예요. 이제 중국이랑 그런 그 문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진 이제 밥상이 각졌어요. 직사각형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보면은 중국집에 가도 딱 코스 요리 딱 앉으면 이게 동그래요. 동그랗고 또 이게 2층으로 돼 있어서 가운데는 요리 놓는 데는 어떻게 해요? 뺑뺑뺑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움직여서도 돌려서 먹으면은 또 편하잖아요. 딱 돌리면 이제 가득 되는데 그러면은 뭐냐면 원탁회의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 다른 위치에 다 앉아 있어서도 상석이 따로 없어요. 상석 가석이 따로 없습니다. 다 동일한 거리에서 동일하게 바라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밀함이 달해서 원탁회의에 참여한다는 이 부분이 뭐냐면 주님이 앉으시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들 앉았을 때 거리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거리감이 없이 격식이 없이 뭐냐면 주님의 뜻이 나누어지는 그런 영역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내용들을 나누어 주시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탁에 앉아서 식사할 때 이제 이 소드란 단어도 식탁에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 다음 하루 어떻게 했던 것들,
그런 마음이 상했던 것들, 아니 또한 이제 그런 모든 부분들, 기뻤던 일들을 나누게끔 되어지는 자연스럽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과 친밀한 단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깊은 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 의도들을 나눠주신 그 관계를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 우리가 읽었던 이 단어에 있어서 친밀하심이란 이 단어를 영어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secret, 즉 비밀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confide in이라고 해가지고 비밀을 나눈다라는 그러한 단어로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은 비밀 내용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탁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그 비밀 내용을 알 수가 없겠죠. 그만큼 그 원탁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포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일, 너무 아름답고 너무 내 상상을 벗어나는 일들을, 환경을 딱 봤을 때 우와 하면서 어떤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경외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게 바로 경외거든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를 이제 우리 전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이제 나누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언약들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말씀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전하는 그러한 이제 그 당시에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준비하면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기 원하시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통해서 받지 아니하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목회자들이 많이 혼나는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두려운 영역들이죠.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다 얘기한다고 그것이 전부 다 그 당시 그 시점에서 성경에 있는 얘기 때 하나님 말씀을 맞는데, 근데 그 시점에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성경을 전했는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뜻을 실제로 그 시점에 전해져야 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성경적인 지식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점에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리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민감하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찾아나가는, 듣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회의, 이게 바로 여호와의 원탁 회의를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 등을 이러한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이제 계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좋은 예로 이제 우리 모세의 예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14절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 6절에서 14절. 이 상황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나와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14절.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예요. 구약성경.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는데, 근데 바로가 14장 6절 출애굽기 인도하셨는데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기 위해서 막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쫓아오는 그 상황이죠. 14장 6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 이 병거 600대는 엄청난 거예요. 한 병거당 대부분 이제 두 사람이 탑니다. 두 사람이 타고 한 사람은 말 이렇게 몰고 가고 한 사람이 이제 병기 들고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병거 600대는 최소한 이제 사람이 1200명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당시의 병거는 오늘날에 탱크 생각하시면 돼요. 탱크 한번 사람이 쭉 지나가면 그 소총하게 가지고 됩니까? 그 당시 도끼, 창, 칼 가지고 그게 어디 되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전차인 거예요. 이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 선발된 병거뿐만 아니라 모든 병거를 다 갖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근데 담대히 나가긴 나갔는데 이제 9절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여기 보니까 더 그 병거들만 온 게 아니라 마병 그 군대까지 엄청, 그게 거의 모든 군대가 아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다 씨를 날리려고 다 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득바득 가면서 온 거예요.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순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 뒤에 와버린 거예요. 장막을 쳤는데 바로 뒤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 즉 이제 막 병거들이 막 달려오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시끄럽잖아요. 봤더니 완전히 그냥 군대가 확 몰려오고 있는 그것을 본 거예요. 이제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노예로서 있었기 때문에 병거나 이제 무기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민간인들이에요. 민간인들과 군인들하고 싸우면 군인들이 이기죠. 근데 그 군인들이 오늘날에 말하는 전차랑 탱크 모든 무기들을 다 가지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죽은 거예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긴 거죠. 살려주세요. 그 펑펑 울면서 살려주세요. 절박하게 부르짖는 거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끌어져 왔던 그 모세를 향해서는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안 쓰이지만 욕하고 막 해서 그렇게 지도자를 엄청나게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건 좀 이따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본문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전혀 살아날 길이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들 앞에는 홍해,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물에 빠져 죽든 칼 맞아 죽든 어차피 죽어요. 게다가 더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싸울 무기도 없고 그들을 지켜줄 군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당연해요. 그렇죠? 당연해요. 이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는 더 할 수 있어요. 막 멱살 잡고 막 흔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그들이 먼저 찾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은 거죠. 살려달라. 그리고 또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 200만 명이 막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든 그런 상황이면 모세가 더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요? 물론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200만 명이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도 막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데리고 나왔던 자기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죽이겠다 막 몰리고 화나가지고 막 오니까 이 모세는 적군들이나 이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당황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들마저 막 원망하면 이거는 정신이 혼미해질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돼?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죠. 어찌할 방법을. 저 같으면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근데 모세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13절과 14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이 말을 그것도 확신에 차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막 생겨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모르고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막 조급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또 그거 해결돼도 그 다음 문제 또 이 문제 해결되면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 또 눈에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또 있네.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이렇게 13절과 14절의 반응,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 영역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상황이 일어날 것을 안다면 당황하진 않겠죠. 근데 상황이 일어날 건 아는데 하나님이 백성들도 너 잡아 죽이려고 그럴 거야. 그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셔가지고 건너갈 것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애국 군대가 따라올 거고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다. 그 얘기는 하셨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림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인 거예요. 얘기는 들었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부분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에 의한 삶을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수인 그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는 이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보이셨죠. 보이셨는데 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인지 상상은 안 가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영역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그 영역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사랑 모든 것을 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오늘 본 애굽 사람 너희가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단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죽이실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 구원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애굽 사람과 상관없을 거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믿음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믿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고 그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동참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은 정반대의 상황. 즉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말씀을 알아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역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현실은 정반대의 상황. 정반대. 즉 우리가 모든 것을 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절박한 상황.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될 상황. 그리고 지금 해결 안 되면 내가 당장 망할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망할 것 같은 내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걸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단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에너지는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영역은 어제 다윗 장로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가장 핵심적인 영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한 아는 부분도 남자가 여자는 그러니까 이성 간에 이제 서로 사랑하는 부분에서 사랑의 힘이라는 게 상당히 크잖아요. 그전까지는 안 하던 일들을 누군가를 사랑하게끔 되어지면요. 전혀 딴짓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거든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항상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웃고 즐거워하고 생각만 해도 좋아. 이름만 불러도 좋아.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 그래서 저도 이제 연애할 때 막 전화통화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는 수원에 있고 저기 아내는 저기 창원에 있다 보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씩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전화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3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다 이렇게 전화를 지불했는데 그래가지고 혼났어요. 되게 많이 혼났어요. 이놈의 자식이 한 달에 이게 전화 쓰고 좋아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렇게 되어져요. 평상시 안 하던 그 일들을 하게끔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에너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만 그 영역의 에너지가 발산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보다는 이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은요, 예측이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렇게 하면 상황은 이렇게 되어질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꾸면 되고 또 이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갚으면 돼. 그런 생각이 딱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즉각적으로 실행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게 되게 쉽습니다. 그렇죠?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잠시 노력만 더 하면 돼요. 문제는 그렇게 예측 가능한 인간적인 자원, 수단, 방법들을 의지하는 그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악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고 이게. 응애들도 맞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불신을 통해서 즉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뒷받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가 짬뽕되니까 신앙적인 영역,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켜 놓으면은 되게 쉬워요. 그냥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좋은 소리 듣고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고 그래서 주일날 딱 끝나고 나면은 그걸 잊어버리고 세상에서는 이제 들은 것과 배운 것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은 되게 쉽거든요. 그게 인간적인 수단의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최소한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최소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의도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되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거기서 살아가다 보니까 뒤죽박죽 되어져가지고 하나님 뜻이 들려줘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잘 들어도 실제 삶에서 되게 힘들고 실제 삶에 가면은 이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게 맞나? 하나님 뜻이 맞나? 라고 고민하고 실제 삶에서 힘들어 죽겠어. 왜 하나님 나 안 도우시지? 라고 하는 그 영역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실제 삶에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따라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 하나님 뒷받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삶 자체가 불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예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잘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3절.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3절. (30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 엄청나게 강한 표현이잖아요. 패역한 자식들. 화 있을진저. 저주 있을진저라는 얘기거든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근데 여기에는 이사야 30장과 31장은 히스기야 왕에 관계되어진 부분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히스기야 왕이라고 이렇게 밝히고는 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 왜 이 상황이 되어지냐면 당시 남방유다는 잔인한 강대국인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 왕이 이제 거의 20만 대를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 침공하고 이제 다른 이제 변방의 도시들은 다 점령했고 예루살렘만 남아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이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왔었거든요. 이처럼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바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유다 지도자들은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국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애국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언제쯤이냐면 히스기야가 다스린 통치 초기 때 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히스기야 이런 행동은 세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외교적으로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랑 이제 외교를 맺어요? 바로 미국하고 외교를 맺죠. 그렇죠? 무방국으로서. 그러면서도 중국을 이렇게 이제 중국의 마음을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좀 정치적 유화 정책을 쓰고 친한 정책을 이념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친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외교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 나라적인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영역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 외교적인 행동이 지혜로운 부분으로서 인식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히스기야 이런 행동이 하나님보다 애굽의 말과 그 병력을 더 의지하는 철저하게 타락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 즉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질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병원에 가야겠다. 약 먹어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쁘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의술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당연히 약을 먹고 의사에 가야 되는 건 정상입니다. 근데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치유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생각도 안 하고 가장 먼저 약, 의사, 병원만 생각한다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한 게 아니라 애굽을 먼저 의지했던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행동과 그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하게 그 행동을 이제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히스기야도 이제 사네립이 왔을 때 멸망하게 생겼잖아요.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 사네립이 왔을 때 이제 이때는 유다가 이렇게 나라로서 온전히 존재하고 있고 아직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쳐들어오기 전에 미리 방책을 마련해 두는 겁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거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의지한 부분이 아니라 먼저 수단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다른 것 모두 이제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때는 애국도 도움을 못 줬거든요. 곧장 뭐냐면 예루살렘만 함락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게 되는 풍경등화의 상황인 것.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여기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따라서 나라를 방비하고 외교를 맺고 그 다음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그 외교를 맺은 그것이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외교도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나아가게끔 되어지면은 의술이나 약들도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먼저 뭐가 나중인지 아시겠죠? 그 방법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한번 봐보십시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활쓰진저 그들은 나를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바로 이 구절에서 보듯이 가장 주된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했던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갖지 못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도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건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를 전혀 모르든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실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속에 없어서 고갈되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측 가능한 인간적인 자원을 의지하는 불신의 죄를 범했죠. 먼저 외교를 맺고.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애국과 이렇게 조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이건 강대국이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변 이제 조그만 나라들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어차피 아수르는 공동의 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더 이제 외교적으로 맺어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같이 이렇게 맺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제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쿼드라고 그래가지고 4개의 나라 미국, 호주, 인도, 일본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워낙 몸집이 커가지고 러시아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몇몇 이제 중국을 지지하는 그 나라들과 함께 그렇게 또 동맹을 맺고 그래서 서로 세력 균형을 맞춰가고 서로 이제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실제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자원을 의지하는 불신의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리고 불신의 그러한 행동,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그런 행동들이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30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30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30장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되리라. 즉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오히려 그들에게 수치와 수욕의 요소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 입게끔 되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일들이 발생, 배신당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돈을 신뢰해서 행복, 모든 것을 걸었는데 오히려 그 돈이 나를 배신하게끔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로 이제 되어지는 그 영역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아사왕이라고 있어요. 아사왕은 있는데 아사왕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때는 하나님 도우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지 않고 좀 등한히 했을 때는 여실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영역을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역대하 15장 12절. 역대하 1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역대하 12장 12절에서 15절.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삶은 대부분 아사왕의 예와 같이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아예 그냥 말씀 따로 우리 세상적인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역대하 15장 12절에서 15절. 역대하 15장 12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대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보십시오. 이 아사왕은 처음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찾기를 결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대소 남녀를 불문하고 죽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즉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쳐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원수들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가 침략하는 그 나라의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침략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침략해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나가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나라 유다에 임했던 하나님의 생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이 당시에 모든 부분에서 풍족하고 평안하고 아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자 이제 마음이 해이해져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끔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편하면 모든 게 잘 되면 하나님 은혜야, 그건 맞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냐면 편하니까 모든 게 잘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을 이유들이 사라져요. 하나씩 둘씩. 어려워야 절박하게 찾아요. 근데 안 어렵고 너무 좋을 때도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절박하게 찾으면 그게 너무 좋은데 근데 우리 인간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아사왕도 동일했어요. 그 결과 20년 후에 즉 아사왕 36년 되던 때 북방 이스라엘이 그렇게 남방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사왕은 그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걸 걸고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북방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의지했으면은 하나님이 이전같이 동일하게 지켜주셨을 텐데 그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했던 방법은 뭐냐면 예측 가능한 방법이었어요. 예측 가능한 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과 이제 외교 관계를 갖고 있던 그 뒤에 있던 아람에게 많은 재물을 보내가지고 제발 그 약조를 깨고 이스라엘을 치라고 하고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아람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죠. 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만 신뢰하고 담대하게 서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열매가 그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함정에 빠지기 쉬운 부분 중에 뭐냐면 이렇게 우리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다윗 장막에 나와서 그렇게 다윗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친밀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친밀함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개인적인 관계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게 친밀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것을 순종해 나가요. 그것이 친밀함이고 그렇게 다윗 장막이나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부분도 요 영역이 되지 않으면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믿음으로 서는 게 어렵고 믿음으로 설지 못하고 근데 눈앞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들만 선택하게끔 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사왕이 아람을 의지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 16장 2절에서 9절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의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고성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죠. 이게 성공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혀 인간적인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 먼저 의지하지 않고 병원 달려간다 그러면 병이 안 낫느냐? 아니요, 나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장 7절에 보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으며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삶에서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절대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내 방법대로 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내 방법대로 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하셨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만났을 때 진짜 하나님 하셨냐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하지 않았고 네가 했다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우리의 자신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으로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처음 배웠던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전존재로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되면은 우리 속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영적인 에너지도 풍성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네? 순종하게 되어죠. 그리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한 하나님 주신 의학이 있으니까 병원 가서 그런 모든 부분들 검진받고, 그 다음 처방받고, 그리고 약을 먹고 의사를 수술하지만 전적으로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주신 의술도 그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영역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 나갈 때만이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중요한 요소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바로 그 행하심 보는 열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체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쭉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살펴보는 부분으로 이제 끝나지 않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수요일 날 저녁이 될지 주일 날 오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수요일 날 저녁에 하는 게 좋겠는데 이 십자가 복음은 계속 이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또 다시 해 나가. 왜냐하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듣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고 또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는 이제 계속 이제 성경 강의 계속 하고 그다음 주일날 오전에는 이제 또 그 예배 회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주자 나오세요. 인수.